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개요 1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지만 비밀스러운 진리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 왔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또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곧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신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신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 밖에서 보혜사이셨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제의 영으로서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인격이시다. 2일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 이후에 그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더 이상 단지 우리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분에 관한 복음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우리의 누림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관적이시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곧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심장이자 우리 존재의 심장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내주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져오신다. 이 그리스도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언저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을 배운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관하여 달콤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3일 우리는 하늘들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께 동참한다. 우리는 그분과 매우 주관적으로 하나이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시심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몸을 변형시키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작고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며 으뜸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시며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주입받고 그분으로 적셔지며 침투되어야 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주적으로 그리스도는 광대하시지만 우리의 체험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곧 우리의 존재이시다. 4.1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최종적인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여 그분께서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도록 해야 한다. 5.1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 부분들의 총체이고 우리 내적 존재의 중심이며 우리의 성향과 애정과 기쁨과 갈망과 관련하여 우리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제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에 공급하시고 우리 속 각 부분을 강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신다. 이럴 때 그분은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고 이 모든 부분을 소유하시며 이 모든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되게 하신다. 6.1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장되실 때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은 삼일 하나님을 극도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몸,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궁극적인 완결이다. 참된 교회 생활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산물이다. 교회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 그리스도, 곧 우리의 존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가장 소중한 결과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지만 비밀스러운 진리여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 왔다. 그들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늘 위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을 믿는 사람 안에도 계신다고 말한다. 우리의 체험에서도 확실히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증명할 수 있다. 비록 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시며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셨지만 그들 안에는 들어올 방법이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가실 필요가 있으셨다. 즉 죽고 부활하여 변형되실 필요가 있으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 속에 들어오셨다. 처음에는 제자들 몸 밖에 계셨던 보혜사께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제자들 안에 들어가 그들 속에서 보혜사가 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또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 곧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신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공급이 되신다. 주 예수님은 원래 우리 몸 밖에 계시는 보혜사이셨지만 죽음과 부활을 거치신 후에 실제의 영이 되시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가 되셨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인격이시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일이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되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고 그런 후에 부활 안에서 기묘한 어떤 일을 이루셔야만 했다. 이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는 영,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이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이셨지만 변형되심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변형의 산에서 변형되신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변형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분의 변형은 사실상 그분의 부활이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아들께서 이미 첫 번째 보혜사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들은 보혜사이셨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구했다. 이것은 마치 두 보혜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사실상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아버지께 주실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께 구하고 계셨던 그 보혜사의 실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보혜사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으며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구하고 계셨다.
이 다른 보혜사는 실제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커다란 전진이 있음을 계시한다. 왜냐하면 처음의 보혜사는 단지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뿐 제자들 안에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때의 아들은 단지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을 뿐 그들 안에 계실 수는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3장 4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2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은 부활 이후에 그 영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것보다 더 높고 주관적이다. 복음서는 육체 되시고 나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육체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그분은 더 이상 단지 믿는 이들 밖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이제 믿는 이들의 주관적인 구주로서 믿는 이들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분에 관한 복음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관적이시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계신다. 이것은 참으로 비밀스럽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선량하고 기쁨이 가득한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고 다른 이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계시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심장이자 우리 존재의 심장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생명이 없는 죽음이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심장이 우리 속으로 이식되었다. 그 심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자 완성이며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스도는 각각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 안에 가져오신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나 이 보배를 담은 우리는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보배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니, 이렇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이 그릇들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역을 가진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된다. 그 탁월한 능력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 바로 이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실제가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밖에서 볼 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있다. 이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보배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뛰어나다.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비추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다. 만일 우리가 모두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눈언저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것을 배운다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관하여 달콤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 또한 매우 빛날 것이며 이러한 빛남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내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참으로 이러한 체험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매우 빛나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볼 것이다. 여러분은 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빛나고 있는 것이다.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빛을 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반사하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내주하는 그리스도 7장에서 10장, 바울의 서신들에 게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방면들, 영문판 1장 2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3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0절로 11절,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이다. 우리는 교리에 따라서 그리고 체험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다. 한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신다. 우리는 하늘들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지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께 동참한다. 그리스도는 그분과 우리와 그분이 한 영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주관적이시다.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은 은사와 기적을 갖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과 한 영이 된 것을 체험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단지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존재를 적심으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을 갖게 하실 것임을 말해준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작고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시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온 존재에 확장시킬 기회를 찾고 계신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한다.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최대한으로 갈라디아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계시되어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용어, 즉 성도들의 목,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짧은 책에서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이 하나씩 펼쳐진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심오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그분을 주입받고 그분으로 적셔지며 침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방면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다. 거기에서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이 장래 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이심을 가리킨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요, 의복이요, 처소이며 교통수단이며 해와 달과 땅이시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 있는 바울의 간단한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광대함을 암시한다. 그런 다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광대하시지만 구체적이고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주님을 찬양하자.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인의 생명이 되셨다. 우주적으로 그분은 광대하시지만 우리 개인의 체험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더욱이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창조물인 새 사람 안에서 광대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심을 본다. 그분은 새 사람의 모든 구성원이시며 모든 구성원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 골로새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는 참으로 광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추가로 읽을 말씀 내주하는 그리스도 11장 12장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36, 45, 51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4일 아침의 누림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화평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를 얻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보좌를 가지셨음을 체험했으리라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며 성도들 사이의 마찰은 사라질 것이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보존될 것이며
새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새 사람의 생활인 교회 생활은 단지 가르침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하늘에 속한 전달에 의해 신성한 요소를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보존된다. 이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체험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의 특별한 한 방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최종적인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한 형제가 장로에 의하여 마음이 상했다면 그리스도는 그 장로를 사랑하고 그와 교통을 추구하며 그와 함께 주님을 누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것이 통치하고 결정하고 최종적인 발언을 하는 화평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얻으시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행하고 교회 생활을 보존하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이 필요하다. 오직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즉 중보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찰을 없애주실 수 있다. 만일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둔다면 그들은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들 안에서 판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보좌에 앉아 우리 안에서 유일한 심판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화평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으며 이 화평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이 보존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자. 주님의 회복을 관할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교회와 주님의 회복 전체는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 아래 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는 은혜와 판정을 내리는 화평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판정을 내리는 화평이 먼저는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주님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행하시도록 간청하지 말라.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저에게 당신의 통치를 행하소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복음서들에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지체인 사도들과 신원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전체를 포함한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거주하며 거처를 정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당부한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당부한다. 골로새서의 초점은 우리의 머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의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길은 그분의 말씀이다. 에베소서에서의 말씀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씻고 원수와 싸우기 위한 것이나 골로새서에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고 중심과 전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영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점유하며 충만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내주하는 그리스도 15장 16장 진리 공과 3단계 3관 50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의 주제를 볼 수 있다. 바울이 1장에서 한 기도, 곧 계시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여기서의 기도는 체험을 위한 기도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의 필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된 것들, 즉 몸이 어떻게 출현하며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한 체험이 또한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기를 기도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마음은 혼의 모든 부분과 영의 주요 부분인 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존재의 내적 부분이다.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마음 각 부분 안으로 확장시키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내적 부분들의 총체이며 내적 존재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통째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속 각 부분을 공급하시고 우리 속 각 부분을 강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은 사물을 향한 우리의 기호와 애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다. 마음은 사물들을 향한 우리의 기호, 애정, 즐거움, 욕구에 관해서 우리를 대표한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와 가까웠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정욕을 따라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없이 냉담하게 굳어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아무런 갈망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기호, 새 애정, 새 즐거움, 새 갈망을 가진 새 마음으로 만드신다. 이같이 우리가 일단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 하늘에 속한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한다.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반응하고 기뻐하며 그것들을 바란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들에 그분 자신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서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각 부분에까지 확장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실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거처를 정하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어 이 모든 부분들을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적시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보내심을 받은 이들인 사도들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는 사람들인 신원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를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확장되시고 그분 자신을 더욱더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신다. 그리스도는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분 자신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심으로써 우리의 내용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되시어 우리를 그분의 표현으로 만드신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내주하는 그리스도 13장 14장 바울의 서신들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방면들 영문판 5장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32장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3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가진 새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만 영은 인격의 중심이 아니다. 인격의 중심은 마음이다. 우리 인격의 각종 기능들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영이 아닌 마음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인격의 모든 기능들이 마음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길 원하신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어 그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길 원하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실 것이다. 거듭난 모든 사람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 안으로 확장되시도록 허락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기도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에서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계실 때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이 되신다. 결국 에베소서 3장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것이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 온 존재를 점유하신다. 셋째로 우리의 온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된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사람들일 때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며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으신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지식을 초월하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결과, 산출, 나타남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은 삼일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장 충만하게 표현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의 궁극적인 완결이며 궁극적이고 완결되고 단체적인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이자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존재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인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볼 것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것의 궁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린 것의 완결이며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의 완결이다. 교회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고 집회에서 함께 모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통해 표현되실 것이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으로서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80장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2장에서 4장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재적 조망 3장